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은 무지가 만용을 낳고 무지가 자신을 망치고 망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약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들어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평평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행성이 다 이렇게 둥근데 지구는 둥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 지금에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그 모습도 다 가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작되었다고. 그리고 남극도 북극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도는데 그것까지도 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다 섞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도 상식도 합리적인 생각도 다 버려버리고 무조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 설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고 자기 믿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독선에 빠지기가 쉽고 또 믿는 사람 중에는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상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자기 신앙 생활만 옳다고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올바로 믿고 또 자기만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또 진실을 모르고 팩트를 모르면 한마디로 무지하면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낳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대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력자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죠. 그럼에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준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할이 중요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찾아오니까
예의상, 필요상 만나준 것 같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사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요구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매우 화나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명령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히 너의 백성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이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매우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무슨 간곡한 부탁을 하러 겸손하니 온 줄로 알고 시간을 내주어 만났는데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한 것처럼 느꼈을 때 아마 바로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돌아간 후에 바로가 내린 명령을 보면 바로가 매우 극도로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을까요? 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대단히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결국 망할 짓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모독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 또 반응은 매우 교만하고 나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바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리석다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의 말과 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또 지도자 권세자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곧바로 거부한 이유는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그들의 노예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거짓 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짓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여호와라는 신을 빙자해서 도망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이것들이 숨쉴만 하니까, 아직 살만 하니까 헛소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들에 대해서 더 심한 짐을 지우도록,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풀을 제공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그것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숫자는 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저것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헛소리할 시간, 헛생각할 시간조차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면 그의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신이 계시고 그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무능한 신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높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핑계로 도망치려고 하는 수작,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우리의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할 때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히려 비웃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 비웃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싸늘하고 빈정거리고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표정으로 너 참 한심하구나, 참 불쌍하다, 바보 같다, 심하면 역겹다 하는 그런 표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반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는 어땠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심한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이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 분의 말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또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이런 알지 못하는 무지가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결국 그 인생을, 그 삶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도살장의 짐승처럼 여기고 수없이 죽였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되기까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박해. 정말 잔인무도하게 성도들을 찾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었습니다. 대박해. 이 작은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해한 것처럼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인들은 성도들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그 불을 파티하는 연회장에 등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콜로세움에서 성도들과 맹수들이 싸우게 하고 그것을 오락으로 여기고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고 즐겼던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에 방화를 하고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라면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곧바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는데 연세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윤석전 목사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신자인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남편이 말이에요, 아내 손톱을 다 뽑아냈습니다. 벤치 위에서 손톱을. 그리고 못으로 얼마나 찔러댔는지 피가 흘러서 자리가 흥건하게 되었답니다. 못으로 찌르고 또 수없이 피 터지게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쥐약까지 먹게 했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다니는 그 아내와 온 가족들을 죽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내가 빨리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변증하고 온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하는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집요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이렇게 변합니다. 알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고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하루가 가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지,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참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이런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의 말을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인데, 바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적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몇 가지 기적은 바로의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나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차 무섭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확실한 믿음, 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함께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제 부모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또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제가 믿음으로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으면 복 주셔야 되는데 7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버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서 아이가 없으면 절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1년 내에 자식을 갖지 못하면 다시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1년 내에 자식이 생기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처럼 1년 후에 딸을 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방에 바로를 거꾸로 때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또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10번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던 그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팍하기는 하지만 재앙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8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이 떠나도록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또 9장 27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주고 이 재난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도 사건을 겪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쳐 보았습니다. 당시 크리스찬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때입니다. 전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그런 학생들이 말씀 공부를 반년이나 1년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고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매우 이상한 단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살 수도 없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미움의 대상,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비난과 조롱과 또 어리석다는 이런 것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거부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삼거나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삼으면 그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적으로 삼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명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10번이나 참아가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움, 분노,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고난을 받고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바로 같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또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이나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척 관대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외면하고 멀리하는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분노하고 야단을 치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죄인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약자들을 내버리고 기득권자들과 결탁한 그들을 예수님은 통렬하게 저주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주 무섭게 화가 있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안다고 하니 죄가 있도다.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과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알도록, 올바로 선포하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거나 세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대적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또 미움, 또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용서할 줄 모르는 성도들,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막 증오심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크리스찬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부추기는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하는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찬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면 내 잘못이 깨달아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태도나 생각이나 자세나 사람들 향한 태도나 생각이나 자세가
파로와 같다면,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태도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내 자신이 바로처럼 영적으로 늘 삐딱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태도가 있다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누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가 자신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